중대 발표가 있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여러 번의 중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 언급할 수 없지만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1945년 8월 15일에는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중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제가 연합군에 항복했다고, 그래서 한국 땅은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발표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때 별로 많이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1987년 6월 29일에도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민주화 조치를 수용한다는 중대한 발표가 있었지요.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어쩌면 그날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996년에는요 2002년 월드컵이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다는 중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를 개최하게 된 그 기쁨이 국민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었습니다. 이런 중대 발표들은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사건들이었습니다. 8.15 해방선언은 식민지 지배를 받던 속국에서 독립된 자유국으로 지위를 바꾸었습니다. 6.29 직선제 선언은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소수의 간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모든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 나라가 되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 발표도요 세계인들의 축제를 개최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문화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수준이 많이 올라갔구나라고 자긍심을 갖게 만든 중대한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온 중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실 분이 오셨다라는 공식적인 발표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초라한 마국간의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발표였죠. 천사들이 하늘에서 직접 전해준 기쁨의 메시지였습니다. 밤의 침묵을 깨뜨린 발표였습니다. 찬란한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존재가 오셨다는 발표였습니다. 이 발표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에 대한 선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축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축하 이런 감사 예배를 통해서, 축하 공연을 통해서 또 카드를 만들어 주고받으면서, 요즘은 카드를 잘 주고받지 않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는 그냥 이 시즌에는 카드 만드느라고 팔이 아프고 막 물감 손에 묻히고 막 고생을 했는데 요즘 그런 문화는 사라졌습니다만, 또 집과 교회를 아름답게 막 장식하면서 이 중요한 발표의 의미를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발표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이 발표가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중요하고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이 발표는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너희에게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천사의 발표는요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발표였습니다. 그날 밤에 천사들을 만난 목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찾아온 것이지요.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적막한 어둠 속에서 그냥 양떼들을 치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어두운 하늘에 영광의 빛이 찾아온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천사들의 방문을 받은 것입니다. 왜 천사들은요 이 복된 소식을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한 것일까요? 목자들은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채택하기를 꺼릴 정도로 하급 계층이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된 당시의 상식으로는 이 목자라고 하는 계층은요, 우리 예수님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운 왕이시고 메시아이신 분의 오심을 제일 먼저 들을 만한 대상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누구나 했을 법하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목자들을 놀랍고 복된 소식의 최초 청중으로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왕이 아니었죠? 왜 귀족들이 아니었죠? 왜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아니고 어쩌면 옆에 가면은 칙칙한 짐승 냄새가 나는 그런 목자들에게 갔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권력과 지위와 명예를 보지 않으시고요, 사람의 겸손과 진실함을 보신다는 의미이지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메시아 예수님은요, 힘과 지식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빈부귀천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신 거지요. 그 사실을 말해주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제외될 만큼 가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방식은 세상이 사람을 보는 방식과는 다른 겁니다. 누구든지 겸손히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에게 한도가 없는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별 볼 일이 없는 사람, 낮고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겁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택해서 비범한 일을 행하시는 거지요. 약해 보이는 사람을 들어 그를 강하게 만들어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길 기뻐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하실 때에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는 자가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됨으로써 그 일이 자기의 위대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를 도구로 삼으신 하나님의 위대함 때문에 되었다고 모두가 알고 고백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원하는 자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실력과 배경을 갖는 것이 위대한 일을 행하는 비결이 아닌 것이죠.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순종이야말로 위대한 일을 행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천사들의 발표는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은요, 나의 반응일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반응한 것이 여러분의 반응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반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재력, 지성, 외모,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이 소식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응답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 천사들의 중대 발표는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응답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발표는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다시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의 발표는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것임과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개별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각 개인을 위한 것이면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는 사람들의 배경과 국적과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들려져야 하는 것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창조물의 하나님이신 거지요. 그분의 사랑은 경계가 없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이 메시지를 처음 받았지만 천사들이 전한 이 소식은요,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소식인 것입니다. 이 소식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천사들이 전한 이 소식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장점이 많은 사람이든 약점이 많은 사람이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문화적, 사회적, 민족적인 장벽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허물어져 버리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믿는 자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믿는 자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먼저 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주어진 거죠. 목자들이 복된 소식을 자기들만 알고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복된 예수 탄생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소식을 위탁받은 우리 아닙니까? 이것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이것을 실행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이 소식을 전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철수 엄마는 이 소식을 말해줘도 싫어할 것 같은데, 과연 이 소식이 내 직장 후배에게 좋은 소식일까? 내 배우자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 환영할까? 귀를 막을 것 같은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전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천사들이 목자에게 전해준 이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과의 사귐으로 초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 35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요, 각 나라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그들은 다 받으신다 말할 때 그는 예수님께 들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 예수님의 명령이 성취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깨닫고 보기 시작했던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민족과 모든 인종과 모든 문화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선교사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과 장소가 선교지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선교사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과 장소가 선교지이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공동체가 있다면 그곳은 선교지인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또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선교사로 직접 가든지 혹은 선교사를 보내든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을 위해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 천사들의 발표를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을 찾아서 반드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발표는요, 모든 시대에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표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본문이 있습니다. 10절 11절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해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말은요, 목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지금 right now, 지금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동시에 오늘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복된 소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예수님이 매년 새로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메시아 탄생의 소식은요, 언제나 시간이 지나도 빛이 바래지 않는 새로운 소식인 거예요. 내년에도 우리는 새로운 소식처럼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의 탄생을 또 축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은요,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죠. 실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레임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성탄의 소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갈등하고 분열하고 미워하는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은 이런 세상 가운데 희망을 주는 소식인 거죠.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proof,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밤이 깊어갈수록 예수님의 오심은요, 어두운 지평선을 뚫고 나와서 대지를 비추는 태양과 같이 소중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역사의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와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2000년 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셨다라는 이야기를 뛰어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준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상실을 경험하셨습니까? 새로운 도전 앞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성탄절부터 연말까지 예수님의 오심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깊이 묵상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그리고 오늘 이 고민을 가지고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의 오심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깊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라는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찾아오신 메시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변하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실현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중요한 소원은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그것 아닙니까? 그 임마누엘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와 칸타타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합당한 응답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오심은 2000년 전에 그냥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찾아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천사들의 발표는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라고, 예수를 온전한 주님으로 모시고 살라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라고 결단하라고 우리를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이 도전 앞에 합당한 반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발표를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이 귀한 복된 소식을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은 독점하면 안 되죠. 좋은 소식을 나눌 때에 더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복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는 선교사가 되시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어떤 모양으로든 반드시 기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을 구원하여 생명 주려고 오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른 성도님께서도 함께 이 기도를 따라해 주셔서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영접하시는 분이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죄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지금 저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모십니다. 제 삶을 예수님께 맡기오니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안에 거하셔서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시간 진지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정말로 제대로 내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해보고 싶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내가 더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은 오는 주일날 예배 후에 2층에 새가족부실로 오시면 우리 새가족 부원들과 또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 각자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고 크게 감사함으로 합당한 반응을 드리는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우리 목장과 교회를 바꾸는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찬송가 122장 우리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4절 부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사랑하는 우사시비 가족 여러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시고 주인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메시아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메시아의 오심이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의 탄생이 기쁜 소식, 나의 주변 아버지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메시아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함으로 나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아버지 충격을 주며 도전을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변화된 삶, 능력의 삶,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아버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천사들의 발표와 같이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으로 모신 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제대로 정말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결단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역사책 속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능력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게 하시고, 평화로우신 주님을 전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결단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를 세워가는 크고 놀라운 보람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한 메시아여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된 소식 나누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메시아의 오심에 감사하며 온 세상에 이 기쁘고 중대한 소식을 전파하며 퍼뜨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